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온누리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11월 6일 금요일 저녁 온라인 저녁 예배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 드리는 예배가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임하며 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모두 다 그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낙한 소리로 찬양하며 비바와 수금으로 복음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찬송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지난 5일 동안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코로나 바이러스와 끝을 알 수 없이 길어진 자가격리의 기간으로 인해 점점 연약해지며 나태해져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의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과 더욱 밀접한 교제를 할 수 있는 시간에 오히려 육체의 편안함만을 추구하고 섬김의 기회가 줄어든 상황을 빌미로 이웃 돌보기에 해이해진 것은 아닌지 스스로 돌아보고 부족한 모습을 주님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의 끝에 지치고 피곤한 몸과 마음을 추스려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예배를 통해 영이 회복되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자녀됨을 확인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은 주님뿐임을 예배를 통해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기간 지속되는 자가격리로 인해 여러모로 힘들어하는 온누리교회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직접 만나 주시고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며 위로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강건하게 지켜주시며 더 큰 비전으로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DL 사역에 필요한 사랑의 손길이 끊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그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지체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 이전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도하시는 당 회원들과 수고하시는 손길들을 격려해 주시고 이 기회를 통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계획을 확인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숨은 곳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의 헌신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과 노력에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김영령 목사님께 성령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선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의 눈과 귀가 열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여과 없이 받아들이고 삶에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배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 드립니다. 두 개의 큰 청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번 주 토요일, 그러니까 내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우리가 앞으로 이전해 갈 로스 알토스에 있는 유니온 교회가 대청소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 청소에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을 오시라고 이렇게 초청을 받았는데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들 청소할 수 있는 복장을 차리셔서 오전 9시까지 유니온 교회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오시기 전에 미리 권석원 장로님이나 이근석 집사님한테 참석 여부를 카톡이나 또는 이메일이나 전화로 미리 알려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인 11월 14일 웨스트밸리 교회가 또 가을 대청소를 합니다. 웨스트밸리 교회 청소 시간은 오전 8시에서 오후 2시까지 조금 시간이 더 깁니다. 역시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정일영 장로님께서 인차지 하셨기 때문에 우리 정일영 장로님에게 참석 여부를 미리 알려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하기 편한 복장으로 오전 9시까지 오시면 좋겠고요. 시간이 기니까 또 중간에 오셔서 또 먼저 가시거나 또 늦게 오셔서 참석하셔도 좋겠습니다. 8시부터 2시까지 진행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다다음 주인 11월 15일 주일 오후 3시에 본당 앞에 코트야드에서 봄에 하지 못했던 세례식과 입교식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입교와 세례와 유아 세례 받는 모든 분들 11월 15일 11월 셋째 주일 주일 오후 3시에 교회로 오시되 한 15분에서 20분 전에 미리 오시면 좋겠고요. 또 입교하시는 분들은 부모님도 같이 오시면 더 좋은 축하의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오늘 저는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감사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11월이 감사의 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매년 11월마다 땡스기빙 데이가 있고 또 연휴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크리스마스와 추수감사절이 가장 큰 절기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공식적으로 감사절을 선포하는 나라가 지구상에 많지 않습니다. 기독교 국가에서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 기독교가 정말 감사를 강조하는가, 또 감사가 얼마나 우리 삶에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표시이기도 하고요. 또 저는 미국이 여러 가지 복받는 원인 중에 이렇게 감사를 하고 하나님에게도 감사하고 또 사람에게 감사하는 이 좋은 습관이 미국을 위대한 나라로 만든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특히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왜 감사해야 하는가, 왜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그 이유들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는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12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를 쓰면서 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택하심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을 자로 지명하셨다는 뜻이죠. 여러분, 요즘에 이제 미국이 대선이 있어서 정말 이 대통령 선거가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 민주국가에서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려면 제1단계는 먼저 후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 후보하고 나서는 것이 아니라 그 공당에 그 지명을 받아야 됩니다. 당신이 앞으로 우리 당을 대표하는 대통령 후보가 되시오라고 nominate, 그 지명을 해서 여러 사람의 후보가 있을 때 그 안에서 경쟁해서 지명받을 때 그 사람이 최종적으로 대선의 주자가 되는 것이죠. 이만큼 지명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디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택했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기로 지명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선택했냐면요,
창세 전에 선택했다라는 이 놀라운 신비로운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을 저와 같이 읽어보시죠.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가장 놀라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되 그 시점이 언제냐?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이미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바로 그 뒤에 나오는데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과 제가 택함 받았다는 것을 믿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제가 택함 받았다고 믿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 근거는 바로 오늘 이 순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금요일 저녁에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택함받고 하나님에게 지명받았다는 가장 큰 증거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세상에 얼마나 부유한 자들이 많습니까? 세상에 얼마나 학벌 좋고 문벌 좋고 가문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택하심을 볼 때 정말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또 훌륭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가문이 좋고 문벌이 좋아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신비한 계획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이 택함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이런 찬송가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아무리 봐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착하거나 더 의롭거나 더 나은 것이 없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서 나를 구속하여 주셨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라는 이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이 찬송가의 가사입니다. 정말 우리가 즐겨 부르는 애창 찬송가 중에 하나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것을 볼 때 너무나 신비하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나 이런 걸 나갈 때 지명받는 것은요, 치열한 경쟁과 자격을 갖추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이 죄악 세상 가운데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지명하신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요,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기 때문에.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이 구절에 보니까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권면이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두 번째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는 명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마음의 평안과 감사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불안한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감사하기 힘듭니다. 우리 마음이 불평이나 원망이나 불안이 주장하게 되면 마치 어두운 구름이 하늘을 가린 것 같아서 우리의 마음에 빛이 사라지고요, 정말 감사 대신에 불평이나 원망이나 한숨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마음의 평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의 명상이나 마음 다스리는 요법을 가지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오직 한 가지로 유지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평화가, The peace of Christ,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될 때 우리는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면 우리는 마음의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이것 때문에 믿음 때문에 박해를 당하거나 순교하는 사람들도 그 순교의 순간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정말 이 세상을 떠났던 순교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7 집사 중에 하나였던 스데반 집사님, 그분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을 맞아 죽는 장면이 사도행전 8장에 나옵니다. 그는 수많은 그 군중들에 둘러싸여서 성 밖으로 끌어내진 다음에 사람들이 돌로 스데반을 쳐서 죽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한 사람이 돌을 던져도 아픈데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스데반을 향해 돌을 던질 때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주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은 자기를 향해 이를 갈면서 정말 자기에게 돌을 던지고 달려드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오히려 중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 바로 몇 구절 앞에 보면 그들이 스데반을 향해 이를 갈 때 그는 성령이 더 충만해져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가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을 맞는 그 순간에도 자기한테 돌을 던지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죠. 이것은 인간의 인격 수양이나 돌을 닦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스데반의 마음을 지배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배를 하게 되면 스데반처럼 너무나 억울하고 힘들고 정말 울고 싶은 순간에도 우리는 싸우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에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이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16절 또 17절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앞에 16절에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또 17절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이나 감사하는 말이 이 짧은 구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맨 앞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감사 생활을 하는 것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는 사람의 특징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들음으로써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꽉 차 있는 사람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마음에 풍성히 거한 사람, 대표적인 인물 많이 있겠지만 지난 2000년 동안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이후에 아마 사도 바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는 본래 기독교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지만 나중에 그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또 변화된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가장 대표적인 복음 전도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지요.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과거에 읽고 암송하고 달달 외웠던 그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그 수수께끼가 풀리면서 그림이 보이면서 예수가 바로 메시아구나,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름 부은 종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을 때 그는 과거에 읽었던 말씀이 다 자기 안에 새로운 해석이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히 거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또 과정 속에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정말 억울하게 재판을 받는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가 이제 빌립보라는 성에서 전도하고 있을 때 억울하게 옥에 갇히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한 번은 그가 이제 길을 가는데 이 귀신 들린 기도하는 집으로 기도하는 장소를 가는 도중에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나는데 이 귀신 들린 여자는 주인이 그 귀신 들린 여종을 이용해서 점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존재하잖아요. 귀신도 영적 존재니까 사람을 혹하게 하는 거짓의 영으로서 사람들의 미래를 맞춰주는 척하면서 복채를 받아서 이 주인이 수입을 취했던 것이죠. 근데 이 여종이 바울과 실라와 그 여종, 그 일행을 알아보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귀찮게 하니까 바울이 그 여종의 눈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울이 명했을 때 그 여종을 지배하고 있던 귀신이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여종이 정상이 된 거예요. 치료가 된 거예요. 회복이 된 거예요. 근데 달라진 거는 그 더 이상 귀신이 지배하는 말을 하지 않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점을 쳐주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주인이 볼 때는 수입원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화가 나서 이 바울과 실라와 그 일행을 고발합니다. 관가에 고발하니까 관원들이 와서 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신문을 하고 그리고 옷을 벗기고 심히 매를 때리고 그리고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 속에서 모인 반응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들은 한밤중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찬송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찬송과 이 감사는요 정말 가장 가까운 거의 동의어 아닙니까? 가장 가까운 거죠. 찬송하는 사람은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는 사람은 찬송하게 되는데 이 찬송가 소리가 하도 커서 같이 갇혀있는 그 수감자들이 다 들을 수 있을 정도였다고 그래요. 보통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 소리가 커집니다. 찬송 소리보다는 반항하고 또 남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해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고 막 원망할 때도 있죠. 근데 이 사도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등에는 정말 채찍 맞은 자리에 피가 흐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정말 그 참 감옥에 그 옥토가 흔들리면서 묶인 것이 풀어지면서 그들이 오히려 해방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그를 괴롭히던 그를 정말 이렇게 돌아보던 간수가 회개하고 그 온 가족이 구원받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또 세상에서 비즈니스 하시고 일하실 때 얼마나 어려운 일을 당하십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화내고 소리치고 원망하면요 우리의 건강도 나빠지고 우리의 마음도 어두워질 뿐이지요.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오늘 바울처럼 실라처럼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딱 한 가지죠. 그들 안에 하나님의 평강,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하게 지배를 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억울하게 정말 신문을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매번 정말 옥토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묶고 있는 보이지 않는 그 감옥과 같은 상황이 우리를 묶고 있는 보이지 않는 끈이 끊어지고 풀어지고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풍성히 거하게 늘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강론되는 것을 사모하시고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 시간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들으시고 읽으시고 하셔서 말씀이 여러분과 제 안에 풍성히 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정말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할 때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될 때
우리는 또한 감사할 수 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매일매일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펼침으로 말씀의 풍성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여러분들이 집안에 있고 재택근무하고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을 때일수록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접하셔서 말씀 속에 풍성히 거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항상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은혜를 입은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과 교제함으로써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우리 안에 거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뻐하며 또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마지막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감사해라는 귀한 찬송입니다. 이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이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주변과 온 세상이 어렵고 시끄러워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그리스도의 평강과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 안에 풍성이 거하게 되어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 우리 온누리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가정과 직장과 세상 속에서 감사하는 삶을 삶으로써 세상 사람들에게 야,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어려움 중에도 감사하는가.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미국의 대선이 끝났지만 아직 당선자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 서로 패배를 선언하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 국면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는데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혼란 없이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정말 승자는 다음번 대통령이 돼서 나라를 잘 다스리고 또 패자는 페어하게 공정하게 또 패배를 시인해서 미국이 혼란 가운데 들어가지 않도록 미국에서 기도해 주시고 미국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며 선교사님들을 파송하며 온 세계에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와 축복을 나누어주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시고 시험이 닥쳐올 온 세상에서 시끄럽고 주변이 어려워도 우리가 택함받은 사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항상 나를 지배하고 달성하는 것을 믿습니다. 또 오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가정과 직장과 세상 속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릴 수 있게 하시고 미국의 대선을 아직 당선자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상관 없이 잘 모르고 승자는 패배를 인정하면서 나라를 함께 화목하고 갈라져 있는 중심으로 쪼개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는 주님의 명령과 또 감사의 이유를 마음속에 새기며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쁠 때뿐만 아니라 힘들 때도 늘 감사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오늘의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미국과 한국과 북한 땅 위에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 특별히 대선의 그 결정이 아직 나지 않는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미국의 모든 백성들 또 두 후보자 위에 미국의 미래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내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지키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